오늘은 순교자 기념 주일입니다. 그래서 순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존경받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순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드릴 수 있는 것, 그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 지향점은 순교에 있습니다.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할 때에 자기 죽음에 대한 선언이 바로 순교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초기 기독교 성도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초기 기독교 역사는 순교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순교에 대한 기록들이 아주 방대하고 자세합니다.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순교를 각오한다는 고백과도 같았습니다. 이러한 순교자적 정신은 한국 교회사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쭉 이어집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는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을 거슬러 오다가 한사정 근처에서 뜻하지 않게 좌초가 됩니다. 당시 조선 병사들은 이 배의 선원들을 침략자라고 판단하고 배를 불로 태워버립니다. 불은 화약에 옮겨 붙으면서 순식간에 배를 태우게 되었고, 불길을 피해서 강물로 뛰어든 토마스 선교사는 생포가 되어 포승줄에 묶인 채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대동강에서 목이 잘려 죽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 최초의 순교자는 윤지충과 권상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산 사람인 윤지충은 외사촌이었던 권상연과 함께 천주교를 믿었습니다. 1790년 중국 베이징에 있던 구베야 주교가 조선교회에 제사 금지령을 내리자 이들은 집안에 있는 신주들을 다 불태워버리죠. 이듬해 여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천주교 예식에 따라 장례를 치르면서 일체 절을 하지 않고 문상객도 받지 않게 됩니다. 그 후에 물론 제사도 지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 온 나라가 소란스러워집니다. 당시에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건 나라를 다스리는 지배 이념이자 질서인 유학, 그 가운데서도 핵심이었던 관혼상제 중에 제례가 무너질 위기에 처한 거죠. 이 소식이 조정에까지 들어가게 되고 문제가 되니까 진산 군수는 이들을 붙잡아 먼저 회유하고 설득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절대로 신앙을 버릴 수 없다면서 강경하게 버티게 됩니다. 정조실록에 따르면 당시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천주님을 큰 부모로 삼았으니 천주님의 명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는 결코 그분을 흠숭하는 뜻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은 전주 남문 밖에서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가 1791년 12월 8일이었습니다. 제사상 차려서 절 한 번 하면 되는 일인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는 절대로 타협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목숨을 초계같이 여기고 내어던진 겁니다. 한국 교회가 세워진 이후 한국 사람으로서 최초의 순교자는 백홍준 장로입니다. 그는 한국 최초의 우리말 성경을 만들어서 보급했다가 관원에 발각이 되어 감옥에 가게 되고 자기 전 재산을 잃게 됩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이분이 감옥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을 위해 핍박받는 것이 기쁘다. 핍박받는 것이 기쁘다. 그 고백처럼 훗날 감옥에서 2년 동안이나 칼을 쓴 채 고문을 받고 고초를 겪다가 1893년 옥중에서 세상을 마감합니다.
이러한 순교자적 정신은 일제강점기에 수많은 순교자들을 통해 빛을 더욱 발합니다. 대표적인 분이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당시 많은 개신교 목사들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그냥 국가의식일 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에게 당위성을 부여하고 면죄부를 줄 때에 이분은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모진 고문을 받습니다. 당시에 받았던 우리에게 알려진 가장 참혹한 고문이 바로 못 위를 걷는 고문이었습니다. 신사참배 반대를 계속 고집한다면 못 위를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주 목사님은 그러한 고통을 선택한 거죠. 놀라운 건 사모님 되시는 오정모 사모의 신앙도 역시 부창부수였다는 겁니다. 남편이 감옥에 갇혀 가정은 풍비박산이 나고 자녀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하루하루 연명하는 것도 힘든 상황에서 하루는 남편에게 면회를 갑니다. 그 자리에서 오 사모님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꼭 승리하셔야 합니다. 결단코 살아서는 이 붉은 문 밖을 나올 수 없습니다. 나중에 주 목사님이 순교하고 입관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울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순교자적 정신입니까? 이 정신은 6.25 전쟁의 발발 속에서도 여전히 빛을 발합니다. 대표적 이가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여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이었던 안재선이 체포되어 사형을 받게 되는 것을 알게 되고 그의 구명활동을 해서 결국 자신의 양자로 삼은 일화로 유명합니다. 그 이후 애양원 교회에서 나 환자들을 돌보며 목회를 하던 중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되지만 피난을 가지 않고 오히려 거기서 나병 환자들을 계속 돌보아 주다가 공산당들에게 붙들려 총살을 당합니다. 전라도 영광군에 있는 염산교회는 한국 전쟁 때에 전 교인의 4분의 3이나 되는 77명의 성도가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죽창에 찔리고 수문의 무거운 돌덩이를 매단 채 바다에 빠뜨려져 죽습니다. 하지만 죽는 순간까지도 교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갈망했다고 합니다. 또 같은 지역에 있던 야월교회는 교인 전체가 모두 순교했다고 합니다. 염산교회처럼 돌멩이를 매달아 바다에 던져진 이들도 있었고 산채로 땅속 구덩이에 묻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역시 죽는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순교자들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교부 터툴리안의 말처럼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었던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멀게만 느껴지고 외면받는 단어도 역시 순교입니다. 물론 순교할 만큼의 어떤 핍박과 탄압이 없기는 하지만 좀 더 본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순교는 더 이상 교인들의 관심사가 아닐 뿐더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를 믿는가? 라는 물음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많은 대답이 복이었다고 합니다. 복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물론 이것이 틀렸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 사뭇 다르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예수를 믿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예수를 믿을 건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곧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당연해도 믿는 방법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포사이스는 그의 책 십자가의 중대성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바로 그분의 십자가를 의미한다. 천상에서 혹은 지상에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셨는가 하는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그분이 행하신 일 속에 용해되어 있다. 당신이 그분의 십자가를 이해할 때까지는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시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곧 어떻게 예수를 믿을 것인가 하는 말은 결국 십자가로 귀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 바로 그것이 제자의 삶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생각해보면 십자가는 필연적으로 순교의 의미를 담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상징은 죽음과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 중 어느 것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상징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십자가를 진다고 할 때에 먼저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부활합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신학자들은 순교를 두 가지로 구분하죠. 적색 순교와 백색 순교입니다. 적색 순교는 말 그대로 붉은 피를 흘리는 순교로서 적재자들의 박해를 받아 목숨을 잃는 순교를 말합니다. 반면 백색 순교는 피 대신 눈물과 땀을 흘리는 순교를 말합니다. 박해를 받지 않는 상황이지만 자기 안에 솟아오르는 죄의 정욕과 싸우면서 나의 모든 자기 의를, 자기 애를 비우고 죽이는 그런 경험을 의미하는 거죠. 백색 순교.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한 것이 바로 이 백색 순교에 해당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백색 순교가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하고 최종적인 은총이 적색 순교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아무나 순교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 삶에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갈망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았던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적색 순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왕 신앙생활 하려고 작정했다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순교자는 아무나 되는 것 아닙니다. 깊은 영성과 믿음의 고백 가지고 내 삶의 토양이 다져져야만 정말 결정적 순간에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는 사람이 정말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믿음의 선택을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평소 믿음의 본을 보이지 않던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수는 없는 일인 겁니다. 평소 나의 삶에 그런 믿음의 토대가 잘 만들어져야 되고 갖추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때 믿음의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 총리들과 고관들이 누구든지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결정하고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서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다고 합니다.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곧 평소에 하던 대로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평시의 삶 속에 이런 신앙의 원칙들이 모아지다 보니까 죽음의 위기에도 굴하지 않고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또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소위 기도의 궁극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그 기도에 바로 앞서서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습관을 따라 가셨다. 즉 예수님은 늘 기도하는 분이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의 시간들과 기도의 능력들이 모아져서 결국 이러한 위대한 기도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 샬롬 찬양대가 부른 찬양곡이 우리의 믿음을 나누며 라는 곡입니다. 이 찬양 가사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앞서 가신 거룩한 선교자 그의 뒤를 따라가리라. 앞서 가신 거룩한 선교자 그의 뒤를 따라가리라. 제가 찬양대 지휘를 오래 했기 때문에 이 찬양을 아주 예전부터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 가사가 언제부턴가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앞서 가신 거룩한 순교자 그의 뒤를 따라가리라 했습니다. 거룩한 순교자였는데 어느 날부턴가 선교자로 바뀌었습니다. 순교자가 아니라 선교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현 주소를 너무나 극명하게 잘 말해준다고 봅니다. 즉 선교자는 될 수 있어도 순교자는 못 된다는 거죠. 과거에는 순교자로 살기를 갈망했다면 더 이상 순교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선교자로 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자로는 삽니다. 곧 선교 헌금도 내고 구제 헌금도 내고 봉사도 하고 나름 나누고 베푸는 일은 잘 합니다. 그게 선교자죠. 나누는 일, 베푸는 일. 그런데 순교자는 못 됩니다. 희생하지 않습니다. 화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는 건 극도록 싫어합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은 안 합니다. 내가 손해보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가 죽어지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교인들을 보면 나누는 건 잘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기 의가 살아있습니다. 자기의 혈기도 살아있습니다. 자기의 욕심도 살아있습니다. 적당히 나누면서 나는 복을 받기 원합니다. 적당히 내 성품 그대로 갖고 살면서 남들 보기에 좋은 신앙생활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단순히 나누고 베푸는 차원에만 그쳤다면 기독교는 세상 종교와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희생이고 죽음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이 베풀면서 나누며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나쁜 것까지도 끝까지 끌어안고 사느냐, 그리고 철저하게 나를 죽이면서 사느냐, 얼마나 원수까지도 용납하고 그를 받아주며 살 거냐,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사랑은 나누고 베푸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사랑은 거기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바라고 참고 견디는 사랑입니다. 그냥 나눠주면서 좋은 게 좋은 것으로 그치는 사랑이 아니라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고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참아내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모멸감도 견뎌낼 수 있는 그것이 진짜 사랑이란 말이죠. 여기에 순교자적 영성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아주 결연한 의지를 엿볼 수가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공히 요구되는 백색 순교의 기치라고 봅니다. 즉 내가 머무는 삶의 현장이 순교의 자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걸음이 순교의 걸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쓰고 있는 시간들이 모두 순교의 기회들입니다. 참고 견디며 인내하고 희생하고 때로는 이를 악다무는 피울음의 고통까지도 이겨내면서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증인이란 말은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하는데 마르티스라는 말에는 증인이란 말도 있지만 순교자라는 뜻도 동시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증인된 삶은 마땅히 순교자적 삶을 요구합니다. 순교자적 삶은 죽어지는 삶입니다. 우리는 죽고 또 죽고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오늘 순교자 기념주일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다시금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